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항상 감탄하곤 합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은 전쟁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많은 공포와 불안 가운데에, 불안정성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그 모든 국민들이 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요.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많이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개그맨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떠나지 않고 직접 지키는 모습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대통령의 리더십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참 멋집니다. 부디 모든 전쟁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에 회복이 있고 하루빨리 그것들이 극복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의 리더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서 출애굽시켜주는, 애굽을 탈출시켜주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멋진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본문은 가장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손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증거판이 2개가 있는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 모세의 형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변명이 참 기가 막힙니다. 공동번역 출애굽기 3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이 더 실감나는 번역이라고 판단돼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그러니까 아론은 황당무계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금 달라고 했어. 금 떼어달라고 했더니 금 넣었더니 수송아지가 그냥 나왔어. 그렇게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실감나게 변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뿅 하고 수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조형물이라는 것들이 그냥 뿅 하고 나오는 것들이 아니죠. 사람들의 인공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질주하게 되면, 폭주하게 되면 금송아지가 우상인 줄 모르고 그곳에 절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지침이자 교본이자 우리 모든 교정제로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말리지 마. 걔들 그냥 둬.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 한 명 가지고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스. 아멘. 나를 큰 나라로 만드신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넙죽 받아들여도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고 아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의 상황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잘 아시다시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이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게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전에 했던 중보 기도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화를 먼저 풀어드리려고 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2번에 걸친 중보 기도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은 차라리 저를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참 멋있죠? 멋집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린 여기서 보통은 야, 이 모세 멋지네, 야, 모세 대단하다, 이렇게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한 가지 의아한 점, 궁금증을 사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나온 그 책이 사실 어떤 책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본문 9절의 난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도 궁금한 척 좀 해주세요. 네. 역시 궁금한 척 하시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궁금한 척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역시 말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훌륭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몇몇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늘의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책은 3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잠시 살펴보면서 어떤 책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판결의 책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아멘.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정한 날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근동지방에 따르면은 이 책은 하나님이 기록한 개인과 백성 공동체의 정한 날, 즉 운명의 날, 운명의 때가 기록됐다고 전해지는 책입니다. 이걸 두고 판결의 때,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 수명이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책이 이 첫 번째 책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죽는 날이 기록된 것을 지워달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일단 탈락입니다. 두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일종의 비망록이라고 하는데요. 비망록이라 하면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둔 것이라고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기념책은 인간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모두 다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기록되었다고 하실 때에 기록하시는 게 바로 이 기념책입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책과 기념책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 책 중에서 무언가 모세가 말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책이 보이시나요? 좀 더 띄워주세요. 말씀 좀 더 띄워주시고, 책이 두 권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생명책만 캐치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이 생명책과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즉 행위의 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서는 생명책만 빠르게 캐치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온 기념책과 같은 책입니다. 기념책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간의 행위, 선악의 행위를 기록한 책,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지금 세 번째 책을 함께 봤습니다. 세 번째 책은 그 유명한 생명책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생명책과 기념책의 다른 점은 생명책에는 의인들, 그러니까 즉 구원받은 자들만 적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기념책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선행과 악행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인 겁니다. 종합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모세가 말하는 책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죠. 그 세 가지 책 중에 첫 번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념책과 생명책 두 가지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말한 책은 제가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너무 졸리시니까. 자, 생명책일까요? 아니면 생명책일까요? 예, 생명책입니다. 저는 질문 어렵게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골치 아프신데요. 이 늦은 밤에 나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건데 생명책입니다. 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까 막 이런 표정으로요. 왜냐하면 생명책이 사실 제일 유명하죠. 생명책은 대부분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살펴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생명책과 관련된 고대 이스라엘 근동지방의 목자들의 관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게 사실 고대부터 내려오던 이스라엘 지역 목자들의 관습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목자들이 양을 광야에서 들로 치고 다닙니다. 그때 목자들 손에 뭐 종이라든지 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빳빳한 하얀 A4 용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종이는 당연히 귀했고요. 기록할 수 있는 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특히나 목자들이 이동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다녔을 리 없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무언가 기록할 때에 사용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문자를 기록할 수 없었던 목자들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숫자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와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죽 주머니 안에 가축의 숫자와 특성 같은 것들에 맞는 작은 돌, 조약돌들을 모아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면 100개의 작은 돌들이 주머니 안에 담겨 있었겠죠. 양들을 좀 대강 보는 목자들이라면 몰라도 세심하게 양을 돌보는 목자였다면은 그 양의 특성에 따라서 조약돌을 다르게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저 양은 약간 누리끼리하네. 그럼 이 돌 약간 노란 거 넣어야겠다. 저 양은 약간 점박이네. 점박이 돌, 점이 박힌 돌을 넣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별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축이 태어나거나 새로 가축을 구입하면 그만큼의 돌을 추가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방의 목자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일수록 더 세심하게 그 조약돌들을 많이 살폈을 것입니다. 항상 주머니 안에서 그 조약돌들을 만지작하면서 마치 중보기도 하듯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축을 잃어버리거나 가축이 죽게 되면 그 주머니, 가죽 주머니에서 돌을 제거하곤 했습니다. 아웃되는 거죠. 꺼내서 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 성경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명싸개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가 바로 목자들의 생명 가죽 주머니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생명싸개 주머니에 머물게 되면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생명싸개에서 던져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 하나님의 생명의 책 또한 이 생명 싸개와 연결되는 고대 근동지방의 아주 유명한 관습과 연관이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도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40년씩 3번 끊으면 됩니다. 앞에 40년은 이집트 궁전에서 이집트 왕자로 아주 풍요롭게 살던 그 시절이고, 40년부터 80세까지는 떠돌이 도망자, 떠돌이 목자로 광야에서 들에서 살던 그 시절입니다. 40년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길렀을까요? 목자로서 얼마나 많은 양들을 쳤을까요? 아마도 그 목자로서 양을 칠 때마다 숱한 가축들을 기르고 그 생명과 죽음을 봤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가축들, 죽어나가는 가축들을 봤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마치 책처럼 가슴속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목자의 마음으로 생명 주머니 안에 조약돌을 넣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넣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불만 불평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 불평하고요, 반항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반역, 쿠데타까지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목자의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싸개의 돌을 만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간 심야 예배입니다.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교사셨던 분도 계시고요. 저도 부족하게나마 청소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2020년도에 오자마자 1월 달까지는 정말로 꿈에도 몰랐는데 2월이 되자마자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이는 무언가 할 수 없었습니다. 참 아이들과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잘 아실 겁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역을 하다가 가장 힘들 때는 이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되물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되물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거 바라는 직업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의미가 없으면 나는 내 존재가 존립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런 질문들을 무수히 많이 던졌습니다. 근 2년 정도 계속해서 저에게 자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조금 약해질 때는 다행히도 아이들과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이 없는 아이들, 코로나라고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껴도 입이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찬양할 때 안 움직여요. 그럴 때마다 입으려고 찬양해야 됩니다, 입으려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이들은 또 따르지 않습니다. 때릴 수도 없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말을 잘 듣나요,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위축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또 제가 그렇게 저 자신에게 그렇게 반문하곤 했는데, 어떤 아이,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아이가 예배 후에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저 인사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줄 알고 누구야? 그래. 어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약간 글썽하면서, 목사님, 저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진짜 요즘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저는 뭐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마음을 툭 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와,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정말 핑 돌았어요. 지금도 좀 핑 돌려고 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아마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가? 사실 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그 의미를 찾는 분들이시거든요. 반응 없는 아이들에게 사비로 막 털어가면서 간식 사주고, 정말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야, 저분들은 정말 신앙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근 2년여 시간 동안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문하셨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러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물어보곤 합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가끔 이렇게 돌이켜보고 자문하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해요. 건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너무나 지나치게 좌절하고 우리가 낙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즘엔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싸개의 사역인 거고요. 생명책의 사역인 겁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한 가지 일들이 다 그런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없어 보여요. 당장 아이들이 막 하루아침에 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물방울이 똑똑똑똑 반복해서 떨어질 때 수천 년이 지났을 때 그 바위가 뚫리는 것 같이 아이들은 오늘도 그 물방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애들 문이 열릴 때까지 똑똑똑똑 그 문이 열리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 경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험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참 슬픈 삶일 거예요. 외로운 삶일 겁니다. 어쩌면 중보 기도는 중보의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닐까요? 그 성도 한 명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 영혼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세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책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본문에는 생명책이 나옵니다. 하늘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라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아이들이 많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기록돼야 될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책이 있을 겁니다. 오늘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마치 생명싸개 안에 있는 그 조약돌들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내가 아웃돼도 좋습니다. 제가 제거돼도 좋으니까, 내 생명을 잃어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중보할 때 모세의 마음에 있는 이름이 적힌 책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간절히 그리시는 것들,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책처럼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서로를 포기하지 맙시다.
아이들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이들의 이름을 새깁시다. 교사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품고 마땅히 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만의 생명책, 생명싸개, 그 생명 가죽 주머니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